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주중에 베트남 신학교 사역 다녀오셨는데요. 금요일날 밤에 오셔서 피곤하실 텐데도 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기대에 부풀고 또 감격에 부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 성탄절이 별로 큰 의미를 자꾸 잃어가는 그러한 분위기라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노이에 있는 침례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금요일 날 그 지역에 있는 하노이 중앙 침례교 하노이 중앙 침례교에서 연합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7주년 정부에서 허락을 맡은 교회로 7주년이 되었다. 또 그것을 축하하고 또 성탄의 예배도 같이 드리는 그런 축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축사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신학교 강의하던 건가요? 그 앞에 뭐 하나가 있었을 텐데 신학교 강의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축하하는 말을 했었는데 보니까 한 100km 떨어진 곳에 시골 교회에서도 와서 같이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한 400km 떨어진 데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이제 같이 축하 예배 드리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한테 간단하게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제가 당신들은 100km, 400km 왔지만 나는 3,000km 가까이에서 축하하러 왔다 그랬더니 다들 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예배 때 가장 웃었던 때가 그때뿐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해 예언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 연관된 그러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은데 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이게 예언 아닌 것 같은데요. 막 억지로 막 붙인 것도 있지만 진짜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 몇백 년 전에 예언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몇 개 뽑아봤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탄생지에 관한 예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미가서 5장 2절.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에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앞으로 언젠가 베들레헴에서 위대한 다스릴 지도자가 나올 건데 그분은 보통뿐이 아니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이다.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을 예언했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난 다음에 구약의 미가가 기원전 700년대에 벌써 예언이 되었던구나. 뒤늦게 알고는 다들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랬죠. 두 번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처녀를 통해서 탄생하는 것,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천사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일 것이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듣고 나니까 옛날에 이사야 시대에 저런 표현이 있었는데 라고 깨달으면서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셨구나 라고 이해합니다. 어린 시절에 헤롯 왕이 왕이 될 만한 아이들을 태어난 것을 다 죽여버리기 위해서 명령을 내렸을 때 그걸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이 호세아서 11장 1절에 비슷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그 다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내용이 스가랴 9장 9절에 있었고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사실은 이건 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예언한 거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난 당하시는 것의 의미를 소개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으셨도다. 언젠가 고난받는 종이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죽게 될 것을 예언했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행할 좀 특별한 일이죠. 메시아가 와서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고 강한 나라를 건설할 것에 대한 예언은 많았지만 그가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고 죽게 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별로 예언하지 않았는데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을 읽어보니까 이건 예수님 이야기다. 저것뿐만이 아니죠. 9절에 보니까 그가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했다.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들어가게 만든 그러한 일.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고 속건 제물로 만드셨다. 그러한 표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심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예언의 성취라고 보지만 안타깝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죠.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 53장은 읽어 나가다 보면 예수님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쓸개와 식초를 받으신 사건이 시편 69편 21절에서 비슷하게 언급되고 십자가에서의 고통 속에서 외치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육신의 극한 고통의 표현이 시편 22편 1절에도 나오죠. 그래서 시편 22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여러 예언들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예언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미가서 5장 2절이었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다. 그래서 그의 위대함이 4절에서 소개됩니다. 4절,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떼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위대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고 그분이 성장하면 온 믿는 자들을 아름답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신다. 마태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그것도 베들레헴의 굉장히 호화로운 왕궁에서 탄생한 것도 아니고 숙소가 없어서 결국은 말 구유가 있는 그러한 허름한 곳에서 탄생하셨다.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자리로 추정되는 곳에 베들레헴 예수님의 탄생교회가 만들어졌죠. 예, 아주 크게 동방정교 이런 데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순례자들이 방문하게 됩니다. 겉은 저렇게 거창하지만 이제 미로로 들어가면 저 밖에서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하고 같이 벌써 30년이 지났네요. 찍은 거고요. 미로로 들어가면 지하에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그 별 모양을 만들어 갖고 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역사적인 교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30년을 거주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자리 옆에 동굴을 하나 만들어서 30년을 저기에서 살았는데 제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직접 번역, 원어로부터 번역한 뛰어난 학자이죠. 그래서 지하에 연구실 하나 만들고 그 옆에 자기의 처소를 만들어서 지냈는데요. 왜 저기에 있었냐라고 좀 찾아보았더니 로마에 있으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사역도 하고 신학자로서 최고의 위치에도 있었지만 신학적인 논쟁도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그냥 저리로 갔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가 벌게이트로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장소 바로 옆에 있으면서 좀 영감을 받고 싶다. 그러한 의도에서 저기 굴에서 저렇게 30년을 지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겸손하게 자기가 사역하겠다는 그러한 의도도 있었고요. 거기에 연관된 또 하나의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30년 동안 이 제롬이 구약 성경을 벌게이트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라틴어 벌게이트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그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 있었냐라고 봤더니 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굉장히 부유한 여인이었는데요. 그분이 이 제롬이 그 지하의 동굴에서 저렇게 사역하고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이러한 것을 다 후원했고 또 이 여인이 이 제롬에게 성서 언어를 배워서 헬라어나 이런 데 아주 도를 통해서 가끔 도와주기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그래서 아주 많은 도움을 줬다. 그 딸도 같이 또 그렇게 도와줬다. 그런 기록을 보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별 큰 의미 없는 걸로 그냥 생각되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자기의 일생을 그 곁에 주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늘 상기하면서 영감을 받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다. 그것은 참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또 하나 중요한 구약의 예언이 이사야가 예언한 7장 14절의 예언이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이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구절이 사실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은 구절이죠. 여기 한 아들이 누구냐? 문맥적인 상황을 볼 때, 역사적인 상황을 볼 때, 기원전 8세기 이사야가 이 예언을 했을 때에 실제적인 상황은 굉장히 그 나라가 전쟁으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아하스 왕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은 왜 일어났냐? 그 북쪽의 다메섹의 시리아라고도 하죠. 시리아의 왕과 또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이 그 당시에 가장 제국이던 아수르가 늘 침공해서 괴롭히니까 우리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치자. 그래서 둘이 이제 합쳤습니다. 근데 둘이 조그만 나라가 합쳐봤자 게임이 안 되니까 그러면 밑에 있는 유다 나라 왕 아하스에게 같이 동맹에 참여해서 같이 치러 가자 그러자. 그래서 제안을 했더니 아하스가 게임 안 되는데 가면 죽을 텐데 왜 가냐? 안 간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시리아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 요는 봐라 그러고는 그냥 아수르를 쳐들어간 게 아니라 유다의 아하스 왕을 먼저 쳐들어와 버렸어. 그러니까 아하스가 이제 뭐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때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예언을 했던 겁니다. 너 그렇게 떨지 마라. 그 북왕국 북쪽의 두 나라가 쳐들어와서 함락 못 시킨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걱정하지 말고 떨지 마라. 그리고는 예언을 한 것 가운데 바로 이 예언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다윗의 왕조를 지켜주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가 그 아들을 낳는 거 보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그 아들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이어서 그 아들이 누군지를 7장 뒷부분에 16절에 나옵니다.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임금님께서 미워하시는 저 두 왕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쳐들어온 저 다메섹 시리아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 다 그냥 무너지게 되고 다 그냥 엉망이 되게 돼서 그 함부로 우리나라 해치지 못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역사적인 실제 상황 속에서 그 아들이 누구냐? 많은 구약학자들은 1차적으로 히스기야 왕자였던 히스기야가 태어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한 700여 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다는 예언을 받고 그것이 실제 일어나고 나니까 이 옛날에 이 아하스 왕이 두려워할 때 주어졌던 임마누엘의 약속이 다시 기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1차적으로 아하스 왕 때 주어진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2차적으로 실현되었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이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예언이 바로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이 구절에 보면 언젠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면 그가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소개하는데
9장 6절 7절에 보면 그가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그에 대한 그의 신분이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6절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인데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름이 상당히 길어요. 영국의 찰스 3세, 영국의 국왕 찰스 3세의 풀네임, 완전한 이름이 뭔지가 궁금했는데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찰스, 필립, 아서, 조지, 마운트배튼, 윈소르, 이게 그 국왕의 이름입니다. 아마도 어릴 때부터 자라날 때 자기의 그 조상들 가운데 그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이름을 다 집어넣으면서 나 앞으로 장성해서 왕이 되면 이 사람처럼 살아라, 이 사람처럼 행해야 된다, 그 기대가 저기에 다 들어간 거야. 근데 우리 주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다고요? 놀라우신 좋은 자 더하기 전능하신 하나님 더하기 영존하시는 아버지 더하기 평화의 왕 예수, 이렇게 그러한 이름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이 뭐냐, 그분이 어떤 신분으로 활동하시느냐. 첫째 보니까 놀라우신 좋은 자다. 놀라우신 좋은 자. 원어적인 의미는 둘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놀라우신 분이다. 다시 말해서 놀라운 일을 많이, 기적을 많이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과 조언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번역된 대로 놀라우신 좋은 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제자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놀라운 좋은 자의 역할을 하실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요즘 수많은 직업들 가운데 조언하는 직업, 상담하는 직업, 심리 치료하는 직업,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고 또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담가는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무실에 아주 안락한 의자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앉아서 이때까지 살아온 이야기 그냥 이야기하게 만들고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긴 의자, 누울 수 있는 의자를 만들어서 다 이야기해라, 속상했던 것 이야기해라, 그 들어주는 것이 주가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돕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담가가 좋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간으로서의 상담가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잘못된 조언이나 또 탈선의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떤 상담가는 굉장히 비싸요. 그게 또 논란이 되기도 한데요. 뭐 심리 상담이 아니라 뭐 경제 상담하는, 인생 상담하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1시간 앉아서 같이 식사하는데 비용을 얼마를 내야 하냐?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뭐 자기가 직접 받는 건 아니고 그가 속해 있는 회사에서 대신 이렇게 예약을 잡아주는데 그 회사에서 가져가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는 1밀리언이고 어떤 때는 뭐 300만 불, 그러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 한 14억, 한 45억 정도까지 된대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부터 이 경제 투자의 조언을 얻으려고 줄을 서 있고요. 예약이 끝이 없다고 합니다. 인간적인 조언자들이, 상담가들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는 조언을 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 주시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인생의 최고의 조언자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조언들로 우리 인생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인생의 훌륭한 조언자고 인도자였는가를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시편 25편 4절 5절. 시편 25편 4절 5절.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고 결정하고 그러다가 잘못 결정해서 후회하고 그런 것보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가야 할 길을, 올바른 길을 보여주십시오.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진리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종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참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놀라운 조언자 되신 주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기도라고 봅니다. 구약의 또 하나,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면 이사야가 외친 예언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생각으로만 살지 말고 놀라운 조언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조언을 따르면서 살라고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이 말씀의 진리됨을 인정하고 우리가 늘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생각해보고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놀라운 조언자 되신 우리 주님의 지혜를 마음껏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신 일이 바로 놀라운 조언을 하는 거죠. 산상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통해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실천해야 될 삶의 도리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산상교훈에서 분노하지 마라, 음욕에 빠지지 마라,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복수하지 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가난한 자 돕자, 기도하자, 금식하자, 염려하지 말자.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상담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산상교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리가 마태복음 7장 28절 무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랬다, 놀라운 조언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3절에 무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또 놀랬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매일매일 크고 작은 사안들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가야 할 길에 대해 주님의 지혜를 묻고 최고의 상담자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은 산상교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죄를 해결하는 비결,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되는 비결까지도 알려주신 조언자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조언을 시시때때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인생의 풍요함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신분 가운데 표현된 게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구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가끔 나오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온 세상을 무로부터 유로 창조하시는 창조의 능력을 보이신 것이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세상 만국 백성들을 정의롭게 심판하는 것이 포함되죠. 근데 창세기 17장 1절을 보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걸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가 나를 순종하면 앞으로 이런 사람 만들어주겠다. 첫째, 크게 번성하게 하고, 둘째,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셋째, 가나안 땅을 주고, 넷째, 너가 살아가는 인생의 끝까지 내가 하나님으로 동행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것이 우리가 익숙한 표현, 엘 샤다이라는 표현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좀 실현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아가다가 어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뭔가 가치 있는 일을 꿈꾸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고, 이 일을 한번 해보면, 순종하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땅을 주고 너와 동행하겠다는 이러한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게 하십니다. 우리 반포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청에 항상 민감하시기를 바라고, 꿈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가치 있는 사역들을 보여주시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한번 뛰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이시며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죄인들을 자유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고 자기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하나님과의 일체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예수님 6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신 분이셨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사명을 받아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모습 본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해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자신이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런 데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별로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었던 제자 가운데 하나가 도마입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도 늘 빠지고 혼자 딴짓하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들 기뻐하고 그러고 있는데 자기 혼자 늦게 와갖고 뭐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다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의 못자국,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이 창자국 내가 보지 않으면 내가 못 믿는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봐라. 보고 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죽음의 권세로부터도 이기게 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시시때때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을 잘 알고 주님에 대한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는 신학자들 가운데 초대교회 중세시대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신학하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육체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현설, 실제로 보이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환상 같은 걸 보고 있는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적 없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육체적으로 인간됨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다. 예수님은 단지 뛰어난 인간이고 선지자지 동정녀 탄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다. 예수님은 본래 인간이었으나 침례받고 부활한 시점에 양자로 택함 받았다. 하나님은 아니다. 요즘 여호와의 증인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고 그들은 천사 가운데 천사장인 미가엘과 같은 존재로 이해하지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고백하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내 삶의 어려움에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자요 치유할 수 있는 자요 죽음의 권세까지도 물리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함께 하시고 곁에 계시는 아버지다. 이 아버지라는 표현이 참 정겹죠. 예수님은 늘 권위를 주장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잘못된 걸 꾸짖고 징계하고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신 분이 아니다. 늘 옆에 동행하면서 지켜주시는 아버지고 격려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좋은 것들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다. 그분이 잠깐 우리를 아꼈다가 돌보았다가 떠나버리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정겨운 아버지시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제안하기도 하죠. 그리고는 또 하나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누구든지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늘 돌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귀한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이러한 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평화의 왕 되신 메시아 예수님. 온 세상에 평화를 제공하시는 왕이다. 지금 온 세상의 지도자들, 각 나라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온 세상에 평화를 주는데 집중하지 않고 다 자기 나라의 영토 확장하고 자기 나라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다른 민족들을 억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온 나라, 온 민족의 평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의로운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이 평화,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평화를 늘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주 나누어지는 책 이야기가 하나 있죠. 단 리차드슨이라는 파푸아 뉴기니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선교사님, 그분이 자기 선교 사역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Peace Child라는 책을 하나 썼죠. 그가 파푸아 뉴기니라는 곳에서 사역하면서 성경도 번역하고 뭐 그러는데, 아무리 설교해도 그 지역의 토착민들이 서로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고, 특히 자기가 사역하던 사위라는 그 족속은 얼마나 난폭하고 싸움 잘하고 거짓말 잘하고 사기 잘 치고 그러는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그가 한 번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 막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라 그러더래요. 사기 치는데 최고라고, 저런 사람은 영웅이라고 그러고 막 그래갖고 자기가 이 멘붕이 왔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냐.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사역을 접고 가려고 그 사위 지역, 뭐 여러 동네 사위 지역 지도자들에게 나 얘기 접고 이제 갈라 그런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를 굉장히 존경했나 봐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너희들 하는 일 너무 실망스러워서 간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일 아침에 우리가 하나를 보여줄 테니까 그거 보고 결정하라 그러더래요. 내일 아침에 하루가 지나서 보았더니 한 사위족의 한 집에서 한 아들을 갑자기 아버지가 데리고 자기들하고 적대적인 다른 족속의 집에 넣어버리더래요. 그 집에 그 족속의 그 좀 높은 사람의 추장격의 사람의 아들을 잡아갖고 데리고 오더니 이쪽 지역의 집에 집어넣어 버리더래요. 그리고 키우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적으로 살았지만 적의 아들을 키워주면서 서로 이 아들을 잘 자라게 하는 한 우리 싸우지 말고 평화를 유지하자고 그러더래요. 이걸 보고는 이 선교사님이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그 아들을 적에게 보내고는 그 적이 키우게 만든 다음에 수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었다. 이 선교사님이 예수님의 역할이, 이 땅에 태어난 한 아들 예수님의 역할이 바로 이러한 것 아니었가. 죄로 가득 찬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평화가 전해지게 만들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예수님은 온 세상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의 삶 속에서도 상처 많고 염려 많고 불안 많고 슬픔 많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심어줄 수 있는 평화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삶의 아픔과 염려와 눈물, 걱정
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세상이 주지 않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설교 그냥 끝날 수도 있지만 좀 음악적으로 끝내고 싶어서, 음악을 전공하는 분이 많아서 음악적으로 끝내고 싶었고, 이사야 9장 6절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만든 위대한 클래식 음악가가 있죠. 핸델, 그의 메시아의 그 긴 곡 가운데 한 부분이 이 이사야 9장 6절을 노래했습니다. 한 아들이 우리에게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우리를 통치하신다. 놀라운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다.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우리 나 집사님 또 이희덕 장로님 직접 이 메시아 공연에 참여하신 경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미국의 서던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교회음악과에서 한 학기 동안 한 학점을 들었는데요. 그때 같이 합창을 하는 거예요. 합창에 참여하면 점수를 따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아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수십 명이 같이 하다가 공연하는 실제 공연에서 갑자기 혼자 제가 튀어나와 버렸어요.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제가 한 템포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도 제가 그게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아있는, 이 아름다운 핸델의 이 곡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 제가 특이한 걸 하나 찾았습니다. 이 곡을, 핸델의 메시아의 이 이사야 9장 6절을 소개하는 이 영상을 만든 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누구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메사야닉 주스, 굉장히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 순수한 유대인 혈통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아를 전하고 싶어서 신학교도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한 방편으로 저런 음악적인 재능을 나누는 거예요.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막이 영어라서 조금 거시기 한데요. 그래도 다 내용을 아시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소리를 좀 빵빵하게 좀 풀어주세요. Unto us a child is born, unto us a son is given, unto us a son is given. He elegiulat lano, benitan, nitan lano,
의 망대에서 저걸 또 공연을 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저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찬양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우리도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탄절을 즈음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살펴보고 예언의 성취로 오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위대한 일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로 우뚝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르신 은혜가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더욱더 좋은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안타까워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온 자녀들 형통하도록 미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귀한 성도들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